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27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시에 위치한 새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광봉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불행과 고통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혈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또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는 일에 생명을 다한, 그야말로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은 다양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는 만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요, 제가 거의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정말로 죽고 싶은 그 날을 맞이했을 때 주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전혀 그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라는 것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입니다. 현재 제가 주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만나주신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인생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참혹한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바뀌게 된 가장 소중한 날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를 믿었고요. 친척 중에는 잡두타는 무당, 강신무가 있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삼남일녀로 태어났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제가 4살쯤 됐을 때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남은 아버지가 할머니와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던 중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가정에 견디기 힘든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나는 중학생이었고 형님 둘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성장한 상태이고, 또한 5살이지만은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을 느껴볼 생각감이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싸움이 있는 날은 언제나 저에게 화풀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독 저만 괴롭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저는 몸도 약하고 어렵고, 또한 어려서 힘도 없고 아버지와 너무 많이 닮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늘 타겟트가 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요, 사촌 누나가 집에 놀러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아버지와 새엄마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새어머니 무리 옆에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한참을 심하게 싸우던 새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해서요, 옆에 있는 저를 창문으로 집어 던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분에 못 이겨서. 사촌 누나의 기억으로 그때 아주 무서운 광경을 보았다고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가려면 새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어쩌다 한번 겨우 들어갈 수 있었고요. 먹지 못해 배고파도 새어머니 허락 없이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의 화풀이 대상은
항상 저였습니다. 저는 새어머니에게 구박덩어리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제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수입도 괜찮고 살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못 막아서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의 구박과 환경의 변화로서 제 몸이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몸이 아픈 정도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무당을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저희 애숙모가 작두 타는 무당이기 때문에 애숙모에게 저를 맡기려고 저에게 무작정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애숙모 밑에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날 살리고 싶은 마음이셨겠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무심하게 버림받은 것 같았고요. 어떻게 어린 저를 그곳에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극도로 커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촛불 켜고 애숙모 수종들기에 바빴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를 위해서 마당에서 구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엄마가 자꾸 불쌍해서 저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전부 사탄의 역사이지만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외숙모 밑에서 7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그다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는 저 죽겠습니다. 울면서 하소연을 하고 아버지는 집에서 지내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는 일본에서 넘은 소승 불교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해서 남묘호랭개교를 믿게 되었는데요. 매일 정확히 5시에 일어나서 정화시에 물 떠놓고 동쪽을 쳐다보면서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는 그 낱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무당 밑에서 지내온 세월이 있어서인지 정성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는 몸도 아파서 정말 죽을 곱이었지만은 참고 넘겼습니다. 열심히 빌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였는데도 이상한 것은 제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그 병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연희동에 있는 종합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병명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애숙모가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광복에는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길 것이고 본인한테도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도 힘들고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시는 정도가 극심해져서 안 드셨던 술을 드시고 집에 오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연탄가스로 인해서 어느 날 하루는 잠자다가 저를 비롯해서 형들과 누나가 질식해서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은 집안의 가난과 어려움과 불행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적응해서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지만 집안에서 지내는 것조차 쉽지만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싸움은 일상생활이 되었고요. 그런 일들 속에 새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일들은 지속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집 나가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싸움과 힘든 생활고로 형들은 작은 집으로 누나는 혼자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술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드시고 집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새엄마와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새어머니의 끝없는 의심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싸움은 아버지를 죽고 싶다라는 그 생각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혹시나 죽는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저에게 왠지 모를 두려움과 왠지 모를 압박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밤마다 잠을 설쳐야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괴로운 삶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 희망도 없고 누군가 의지하며 사랑받고 살 수도 없는데 차라리 내가 죽자라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혼자 방에서 들어가 유서를 쓰고 신세를 한탄하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눈물이 펑펑 쏟아져 그칠 줄 모르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울고 있을 때 분명히 방 안에서는 저 혼자 있었는데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것이 찬양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찬양이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정말 제 마음과 제 영혼을 감싸는 그리고 위로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앞에는 빨간 십자가가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빨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환청이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쐬야 되겠다 해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하필 그 나간 곳이 뭔가 이끌려서 갔지만은 그것이 바로 교회 앞이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푸른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궁금해서 교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은 참 먹을 것도 많으시네요. 먹을 복도 많으시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개척교회였고요. 그 교회가 한 1주년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장엄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도랑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것을 꺼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이 꼭 저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목사님과 교육분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무당 액숙무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너무나 속상하고 분노에 차서 저를 죽이려고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협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의 그 모습과 그 칼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 칼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화난 분노한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음서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예 각서까지 썼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한 후에 이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간 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요. 제가 그때 경험한 그 눈물은 정말로 너무 뜨겁더라고요. 볼을 타고 내려오는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분하고 주체할 수 없는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죽어도 예수 믿고 순교를 당했을 텐데 안타까운 과거이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기에 그래도 부모님 모르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의 사역을 계속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춤을 춥니다. 저 역시도 불행한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에 유일한 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춤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춤을 추는가에 따라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춤을 너무나 잘 추고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토록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세상을 벗삼아 살았던 지난날의 과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계기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꿈은 연기자입니다.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쯤에 MBC 방송국 옆에 있는 탤런트 전원 선생님이 운영하는 MTM이라고 하는 연기학원이 있습니다. 그 연기학원에 등록해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명지대학교 평생교육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비중 없는 역할이긴 하지만은 TV와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 MBC 28부작 황금시대라고 하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프로인데요. 잠깐 거기에 출연 제의를 받았고 거기에서 이제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하면서 그 연극영화과 보면은 그 과목 중에 한국무용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한국무용을 선택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날 한국무용협회 회장님과의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연기도 배우고 이제 한국무용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마이클 잭슨이라던가 이 브레이크 댄스, 팝핀, 지금은 팝핀이 좀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 춤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춤을 또한 이제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서 브레이크 댄스라고 하는 그 춤을 6학년 때부터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춤을 배우면서 돈이 좀 필요한 나머지 아르바이트를 좀 해보려고 단란주점에 제가 취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생활에 젖다 보니까는 점점 더 타락의 늪으로 들어서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인기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에 가득한 저에게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 어떤 모집 광고가 이제 딱 눈에 보였습니다. 전국 대학교 댄스 경연대회라고 하는
그 광고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댄스 페스티벌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마이클 잭슨으로 인기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무대가 끝나고 어떤 그 학교의 여학생이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춤에 반했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기 전에 자기 뮤지컬에 관심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뮤지컬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그래서 기회가 없을 뿐이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과 연락을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잠실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잠실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자에 의해서 제가 들어간 곳이 그때는 몰랐는데 JMS라고 하는 이단 단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단 단체에 제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말씀에 대해서 확고히 설지 않은 저희 상태에서는 거기가 이단인지 사입인지 몰랐어요.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 단체 생활 속에서 저는 1년 동안 숙식하면서 거기서 이제 뮤지컬을 같이 배우고 또한 거기에 따른 교리적인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됐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놓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단체 생활하면서 밤마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왜 이러지 않은 생각에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 단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주장하는 하나님이 맞으면 여기 남게 해주시고 가짜라면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상황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여기서는 단체 생활을 하는데 항상 어디를 가든지 2명이 1명을 포위합니다. 도망가다 잡히면요. 정명석 교주가 있는 군산 월평동이라고 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명석이 몇 년을 때립니다. 1년 아니면 5년 동안 노가다를 시키거나 잡다한 일들을 시킵니다. 노역 중에 노역입니다. 도망 못 가게 그것도 정말로 아주 그냥 그 안에서는 그야말로 마치 그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정말 연상케 하게 만듭니다. 근데 한 새벽 1시쯤 됐나요? 마음속에서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연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강한 레마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저 바로 위에 있는 작은 형, 둘째 형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작은 형은 영화 제작사 대표입니다. 영화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생활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디 가서 살 곳이 없기 때문에 형수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고신측 가자 동강교회라고 하는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는 조용하고 경건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년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생활도 그리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형과 형수님은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제가 너무나 한심스럽지만 당장 어쩔 도리가도 없는 정말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형하고 형수님하고 형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물질의 풍파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이 저보고 좀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은행이라는 곳에서 제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카드사에서 여러 장의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현금 서비스를 비롯해서 캐피탈, 카드 깡이라고 하는 정말 은행이라는 모든 은행은 다 거기서 보증으로 카드를 만들고 통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은행 거래 중지 그리고 제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형 집에서 나와서 이제 혼자 살기 시작했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삶이었기에 신용불량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또한 배운 것 가진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저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분이시고 저의 삶의 전부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삶 자체가 정말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모습은 방황하는 인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담임 목사님이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권면하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교회에서 나와서 또한 3년이라는 생활을 대전에서 보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엉키고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신학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간신히 2002년도 가을 학기에 양평에 위치한 아세연합신학대학교 신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다 보니까는 돈을 구할 때도 누구를 의지할 때도 없는 것입니다. 집안은 불신자 집안인지라 저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만두라고 아우성입니다. 등록금은 해결이 돼야 하고 형과의 불화로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마땅히 갈 데 없이 고아가 되어버린 저에게 거처는 유일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지인으로부터 제가 신학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가 입학 등록금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등록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저를 돕는 마음을 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처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관계로 주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지냈는데 그 교회에서도 나온 상태고 이제 갈 곳은 이제 기도원이고 거처할 곳도 기도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기도원에서 한번 40일 작정을 놓고 기도하자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10일, 20일, 30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속에 40일을 채우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9일째 되는 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하나의 머리 스쳐 지나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것이 싹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 기도원에는 이제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는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호산나 너무나 궁금해서 이제 제가 그때 호산나 넷이라고 하는 메일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호산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바탕 화면에 바로 새생명교회 중고등부 전도사 청빙합니다. 이렇게 광고 문자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신학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신학교 1학년 합격한 상태에서
그리고 전혀 교육자 생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제 머리에는 호산나라고 하는 그 낱말이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전도사를 청빙한다라는 그 낱말이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그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여자분이 받으셨어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 경력은 얼마나 됐나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운전할 줄 아십니까? 무면허입니다. 학력은요? 물어보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신학대학교 합격한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신학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의 전화기에다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몇 초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은 동일하시니까 일주일 기간을 드릴 테니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응답이 있으면 자기가 당신께서 연락을 주고, 응답이 없으면 안 된 걸로 알라고 하면서 전화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전화가 없으면은 전도사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무슨 깡인지 모르겠지만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들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전도사님을 쓰시려네요. 다 준비해서 이번 주 주일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새생명교회 교육 전도사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전도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숙식을 하게 됐는데요. 거쳐갔다 보니까는 남전도실에서 잠을 자고 씻는 것은 화장실에서 해결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는 머리 감을 때가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1년 동안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 접어들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사택을 제공해 줄 테니 그 사택에 들어와서 생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저 혼자서 조용히 쉴 수도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라는, 정말로 그 상황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내 안에 감사가 넘쳐 흘렀습니다. 5년쯤 되었을 때요, 신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시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해결이 됐는데 기한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무처에서 그걸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과대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등록금을 내지 못한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총장님과 친해서 등록금을 낼 수 있다라고, 그리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저에게 등록금을 받아갔습니다. 학교 등록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돈을 덥석 쥐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등록금 해결되었으니 학교에 가도 된다고 개강하는 날 학교에 갔는데요. 개강하는 날 출석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제가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안 불렀다라고 말하니까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무처에 가서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려고 과대표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 등록금을 들고 가서 자기 딸 대학 등록금을 냈다라고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 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등록금 사기를 당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임하게 되고 이제 다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새벽 2시에 짐을 싸는데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고시원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셔서 갈 곳 없는 제 형편을 아시고 지하 있는 고시원 방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사기도 당하게 하신 분이 이제는 정말 사기친 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에 돈을 꼭 갚겠다라고 과대표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부교육자를 찾는 교회가 있는데 면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자기가 아는 여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있는데 중고등부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대로 광명에 있는 교회 가서 면접을 보러 담임 목사님과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지금 과대표가 말한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지금 저의 아내 사모입니다. 중국 단기 선교 3개월 단연 후에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여자와 저 집사님과 결혼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과 결혼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국 단기 선교 3개월을 마치고 광명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 여자 집사님과 교제도 시간이 흐르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디자인을 전공한 사모입니다. 모자를 그 당시에 저 만나기 전에 모자를 많이 디자인하고 모자를 만들어서 동대문에 가서 이제 내다 팔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가 그럴 정도로 커졌습니다. 저 만나고 난 후에 이제는 이 운영했던 그 공장을 다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시다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저 혼자 지내온 세월이 길었던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아버지는 가난 말기로 못 알아볼 정도로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었고 앙상한 뼈만 많이 남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시켜 편하게 해드릴 능력은 안 되었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매일 매 순간 찬송도 불러주고 영접기도도 하고 예수님 꼭 붙잡으시라고 70평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셔야만 된다고 옆에서 저는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아버지를 맞이하는 모습과 한쪽에서는 저승사자 같은 검정 삿갓을 쓰고 얼굴은 짐승 같아 보이는 그 사자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 지금도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때 저는 중학교 때 그토록 예수 믿으면
안 된다. 4대가 망한다. 칼을 저의 목에다 들이대면서까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라고 하면서 저를 자녀가 아닌 원수로 취급했던 그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6시에 아버지는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안양에 있는 성결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워십 댄스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8일 하나님의 은혜로 광명 사거리에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 조선족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분이 간암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제 아내 되는 이모부가 건축사 대표시다 보니까 사무실을 교회 공간으로 써도 된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평 안 되는 조그만 사무실이지만 거기서부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을 살다가 그 조선족 남편분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 아내는 한국 남자와 재혼해서 지금의 저에게서 제가 주례를 보고 약식으로 결혼을 올렸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 간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만날지, 또 언제 만나지 못할지 알 수 없지만은 훗날에 천국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시는 은혜 속에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여 드려지는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한국 보수 기독교 교단 협회와 이 시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모든 족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